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늘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보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 말씀으로 회귀해서 하나님의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또 특별히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황을 통해서, 우리 현실의 정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소홀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뉴스에도, 아니면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민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마 갈릴리 사람이 와서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잔인하기도 하는데 아마 그 사람이 열심당처럼 로마에 반대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랬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경은 그 근거가 없고 어떻든 간에 빌라도가 이 두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본 사상은 어떤 고난이 오거나 힘든 문제가 오면은 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거야, 이게 유대인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 저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지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그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죄악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실로암 망대는 실로암 세례 옆에 있는 상당히 큰 건물인데 거기서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졸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큰 문제가 되었죠.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가? 이것은 분명히 저들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것이거다. 그러니까 18명이 저렇게 졸지에 죽었지 라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다. 이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졸지에 저렇게 18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죽이기 전도된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18명이 죽어서 그 큰 일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냥 회자되었는데 그들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아서 그 죄악에 대한 징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인데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때 우리 여러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어떻다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무엇인가 18명이 저렇게 졸지에 죽은 것은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들이 무슨 재물을 탈취했다든가 그들이 남이 모르는 그런 죄악을 범했다든가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다든가, 그들은 겉은 괜찮으나 속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잘못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분명히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벌한 것이고,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대인 생각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전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너희도 망한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도 많이 겪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켜면 지난 밤에 사건 사고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큰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든가, 무슨 아파트가 나서 거기서 아파트에서 어떤 사건이 있다든가, 어떤 물난리가 나가지고 무수한 사람이 죽었다든가, 그런 뉴스를 계속 접촉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큰 물난리 나서 사람이 엄청 죽었습니다. 홍콩에서는 큰 건물이 불이 타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을 이렇게 뉴스를 접촉하면서 그들이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를 교훈하는 주님의 교훈이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한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라고 명백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의도를 우리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그들에게 큰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런 것이지, 왜 우연히 그 큰 불이, 그 엄청난 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랬을까? 그 문제를 생각 아니하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아니야, 바로 너희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보면, 그렇다면 그 모든 주의 상황이, 사건이 우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해결시키는 하나님의 의도요, 너희가 이렇게 되면 졸지에 망한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위에 벌어진 이 모든 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당하는 그 엄청난 사건 사고가 다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우리를 돌이키려고 주께서 하신 일이라, 이렇게 첫 번째로 이해해야 옳다는 겁니다. 아멘. 참 우리는 둔감해졌습니다. 많이 둔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들 많이 둔해졌습니다. 전에 목회하는 현장에 있을 때는 거기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더 성경 진리에 밝게 알려주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늘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불의했습니다, 우리가 둔해졌습니다, 우리가 무디어졌습니다, 용서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로목사가 돼서 딱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우리는 죄가 없는 듯, 우리는 그런 일에 저 머리 빗겨 있는 듯, 우리에게 당장 문제가 아닌 듯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의 본문으로 뜻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고 너희를 훈계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세우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들리는 모든 사건이, 모든 사고가 그게 바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고,
아멘.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서 타치하시면서 너희가 이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둔해져서 무디해져서 그런 일에 둔감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애탔습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다 죄악 때문이지. 교회가 어떤 일이 생기면 주여 내가 둔해서 그랬고 잘못해서 그랬고 내가 무디해서 그랬고 몰라서 그랬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용서를 구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다 물러나고 보니까 마치 우리는 이제 벗은 듯 우리는 그런 일과 상관없는 듯 이렇게 우리가 멀리 떠나버리고 둔해지고 둔감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를 믿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엄청 많이 회개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고 애를 떴고 근데 이제는 좀 벗어나도 되지 않은가? 이제는 우리는 여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좀 격떨어져서 이렇게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오늘 저 사건이 바로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너희도 망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사건을 보낸 것이다. 주의 사건이 너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너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너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바로 너 때문에 너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 나의 의도라고 이렇게 밝힐 때 우리는 정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요 우리를 바르게 세우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민감해가지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가다가 어떤 교통사고를 얼마나 봅니까? 주여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내가 바르야 되는데 제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로 돌이키게 하고 거기서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입을 통해서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면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홍콩의 많은 게 무너져가지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인도네시아 물난리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비참해 죽는 것을 보면서 주여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무디어져서 지금 이렇게 둔감했는데 이걸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곡히 호소해야 될 그런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메시아로 인식하고 하자 아차 내가 죄인이지 라는 죄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나고 그 앞에 자기가 서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마치 거울 앞에 서듯이 저울에 달아보듯이 우리를 달아보고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우리를 볼 때 그때 내가 참 어둡지 난 죄악이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듯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회개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 면전 앞에 설 때 그런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신앙하기 전 26살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얘기는 다 생략하고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하나님이 나를 종료해 주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통곡을 했는데 밤새도록 통곡하고 얼마나 울었던지 사부동 5개를 코로 범벅에서 버렸습니다. 주여,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 다음날 주일날 제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우는데 갑자기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새로운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의 허물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통곡하게 한 다음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집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그때 영원히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이렇게 뜻에 대해서 헤아리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그런 복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그리고 심령이 밝아지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 어두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어둡다니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뵐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를 대면해서 그 앞에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더 맑게 하고 더 밝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과 하늘의 뜻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설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므로 우리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했겠지만 우리 오늘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밝은 빛 앞에서 맑은 심령 속에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이 더 활짝 열려지고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제가 조금 여기서 곁길로 가는 말을 드리자면 아들 나는 목회자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로면 내가 아들 그런다면 나는 그 아들 앞에 이 비밀을 아느냐 하나하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건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서 보여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고 그것이 주님의 의도구나. 그렇게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것은 가슴을 저미고 가슴을 얼마나 활짝 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게 되는데 그 복을 나뿐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또 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하지 마라 하고 내가 그만두었지만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하나님 면류 앞에 서서 회개 통곡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보여주고 열려주는 그 세계가 대단히 신비롭습니다. 나중에 무슨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그게 주님의 의도라고 명백히 밝히면서 그들 이야기를 나무 이야기로 하지 마라. 왜 그들이 그랬을까 하고 나무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건 너희 때문에 내가 일으킨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다가 뭘 보더라도 저건 나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 면전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밝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둔해서 이런 것이지 하나님이 밝히 그 앞에 서서 나를 보여주면 나는 밝은 하나님의 의도 앞에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질문한 이야기, 사람들이 여론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들이 무슨 죄악을 저질러서 두 사람이 저는 죽임을 당했습니까? 빌라도는 물론 잔인한 사람인데 죽임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용했다는 것인데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대답하시면서 겉보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망대 문에서 18명 죽은 거 그건 그들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졸지에 망한다. 너희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 라는 것이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였듯이 우리는 우리 주의 모든 상황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주여 이것이 바로 나를 회개시키는 주님의 의도인 줄 압니다. 나의 내가 지금 얼마나 둔해 있습니까? 얼마나 무디해 있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탄식하고 자기 어둠과 둔하게 된 둔탁하게 된 자기 모습과 무디해진 자기 모습과 이걸 분별 못하는 이 어두움과 세속에 물들어버린 내 이 추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주여 은혜를 주셔서 나를 열어주시고 밝혀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이 얼마나 엉뚱하게 둔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회개시키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이 작업을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립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내는지 여러분이 다 경험했듯이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나면 마음이 그야말로 맑아지고 심령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빛으로 찬란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중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런 회개의 경험이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그 음성을 제대로 잘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가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기뻐한 도구로 쓰여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나도 내 자식도 내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주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